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함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래전에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그 책을 읽었고 몇 년 후에 2권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또 2권을 사고 그 책을 들고 현장에 가서 비교해 가면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권의 책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건물, 똑같은 물건을 봐도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가서 보고 사진 찍고 그냥 지나가도 히스토리를 알고 또 거기에 숨은 뜻을 알고 숨겨진 이야기를 알면 벌써 감동이 다르고 감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킹 오브 킹스라는 우리 정성호 집사님께서 만든 세계적인 영화를 극장을 대관해서 우리 교회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느낌은 천차만별이었죠. 그 영화를 보면 영화를 진행해 나가는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나옵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 아버지가 그냥 영화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얘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어린아이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바로 납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도왕만 좋아합니다. 원탁의 기사들만 좋아하죠. 우리가 믿음이 좋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왕, 아도왕만 쫓아다니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만 요구할 때가 참 많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내가 진정한 킹 오브 킹스, 왕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 그 영화입니다. 더구나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우리가 빠져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속에 빠져가는 어린아이 나를 들어서 물 밖으로 던져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점점 물속에 빠져가며 죽어가시죠. 점점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뒤로 갑자기 십자가가 쫙 나타날 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 장성호 집사 한 개인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정말 기가 막힌 장면, 그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제가 몇몇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너무나 첫 번째하고 달리 감동을 느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속적으로 덮어놓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삶의 질이 다릅니다. 영생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알미, 영적 지식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많은 마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동네 무당을 찾아가서 굿 한판하고 해결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굿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많은 영적 리더 목회자들도 무당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목사는 설교만 잘한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은 삶의 책임이 없지만 목사는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 가리지 마십시오. 하늘에 보물을 쌓으십시오. 그래놓고 목사는 열심히 재산을 챙기면 목사가 아닌 거죠. 그러나 무당은 굿만 잘하면 됩니다. 삶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굿을 요청한 사람은 무당이 굿하는 동안 열심히 빌기만 하면 됩니다. 돈만 내면 되고 참석만 하면 됩니다. 삶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헌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책임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맹목적인 맹신하는 잘못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성경을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삶은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지만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 두 번이나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날 통곡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울어도 잠깐입니다. 육신의 이별인 것이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시작, 오히려 천국의 삶이 시작된 복된 첫날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날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인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삶이 끝인 줄 알았더니 죽어보니까
마귀들이, 저승사자들이 데리러 오는 걸 봅니다. 지옥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얼굴이 험악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눈도 감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학벌이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이 세상 떠날 때 보면 얼굴이 평안하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왜? 육신의 죽음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천사들이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평안히 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이 시작된다. 결산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건 그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육신이 살았을 때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인간 100년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데, 그걸 거부한 건 단순히 교회 안 가고 단순히 기독교인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거절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성경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의 세계도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잡기야 참신을 합니다. 귀신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최강의 신인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것 없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영험한 무당일수록, 영험한 점쟁이일수록 굿이 안 돼요. 점이 안 돼요. 그리고 귀신같이 압니다. 부정 탔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최강의 신, 왕 중의 왕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최강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3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어. 이 지구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개인의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끝날도 옵니다. 그날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길은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지옥의 사망에서 천국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기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붙드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착한 자고 가장 똑똑한 자인 거예요. 그 길을 거부하는 자가 가장 악한 자고 가장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 살더라도 그들은 부러운 자들이 아니라 불쌍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재벌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이 끝입니다. 그 순간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지옥의 삶이 1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겁니다.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이 땅 어떤 재벌보다도 어떤 권력자보다도 가장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 그리고 영혼의 시작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삶을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귀신들의 얘기, 영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다 부활합니다. 육신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영은 부활해서 천국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 부활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 아내와 함께 여기 무선산 걷기 하는데 잠깐 한 바퀴 돌고 쉬고요. 운동기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서 쉬는데 옆에서 아주머니들 서너 명이 얘기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얘기합니다. 아우, 귀찮아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1년에 제사가 몇 번이나 되는데 제사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이. 근데 한 여자 그럼, 왜 그렇게 해? 우리는 우리 남편하고 얘기해가지고 집안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제사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으로 끝나기로 했대.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오시는 분들도 따로따로 올라오면 피곤할 텐데 날 잡아서 한꺼번에 다 오셨다가 드시고 가면 좋지. 그러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면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어떤 조상이 제사 안 지난다고 해코지 하는 건 그건 부모도 아니야. 그런 귀신 없어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중요한 건 죽어서 부모들이, 조상들이 지옥에서 헤매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건강하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예수 안 믿는 노인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 부활한 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부활의 날, 각 개인이 죽고 나서 부활한 날도 있지만 인류가 끝나고 영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그 날이 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마지막 심판 오실 때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 세계가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500명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날이 왔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 반드시 온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못 박은 자들, 교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부활이 없다 한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 같이 다니는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돼.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었다면 2000년 동안 어찌 역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체험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부활의 세계가 있는데 그 부활의 세계를 심판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주인공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 우리가 영이 부활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할 때 결산의 등급이 있어요. 크게는 천국과 지옥으로, 두 번째는 천국에서도 30배, 60배, 100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교회만 다녀서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적당히 구원받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상이 없어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건 뭔 줄 모르지만 1000배의 축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듯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건 천국의 그림자예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달라요. 기왕에 멋지게 살아야 되죠. 금요일날, 목요일날 서울에 가서 목금 이틀 동안 회의하고 또 인터뷰하고 또 촬영도 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기 위해서 게이트 앞에 갔는데 똑같은 게이트에 유명 여자 가수가 가족 여행 가나 봐요. 와서 봤어요. 예쁘긴 예쁘더라. 정말 예뻤어요. 여자가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더라. 다르잖아요, 가꾸는 게. 물론 그 연예인이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이 더 예뻐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예뻐요. 똑같은 사람도 가꾸는 것 따라 천차만별이고 삶의 질이 다르듯이 부활한 후에 상급도 달라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 세상 살 때 나눠주고 도와주고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반드시 부활 후에도 심판하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고 예수 붙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최고의 상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첫째 부활이 있어요. 인류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첫째 부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인류가 끝나는 날은 우리가 그때 다 왕노릇해요. 왕.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쫄개야. 왕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때는 왕이 없어 다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 할 거니까 다 갖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다 재산 바치라 그러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은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중요한 건 마지막 날, 인류가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날부터 1000년 동안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함께 왕 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도 안 된 인생 힘들게 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그날이 부활한 날, 인류의 부활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그때부터 1000년 동안은 왕으로 살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저는 노래 불렀어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이다.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진짜 그날이 온다는 거.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성경이 써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선택된 자, 예수 믿는 순간 선택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왕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날이 온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 잘 깨달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삶, 신앙생활이 더 행복할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14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Yes or no? 이럴 때 영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또 무식하게 나는 딸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 앞에 보세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 계속 놓으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응?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지금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야 친구야, 한 번만 가줘라. 그래서 온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온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인도한 거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겁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날짜 안 잡아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사 가면 안 돼요. 손 없는 날 찾고 막 힘들어요. 상냥식 안 하면 집 못 져요. 돼지 대가리 안 갖다 놓으면 불안해요. 무서워서 그래요. 귀신들이 건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사 날짜 안 잡아도 돼요. 고사 안 지내도 돼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제일 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목양실에 오려면 가서 물어봐야 되고 가도 되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 그냥 벌컥벌컥 들어와요. 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청와대가 이제 폐쇄됐어요. 다시 간대요. 안 갔다 온 분들은 힘들 거예요. 나는 갔다 왔어요. 잘 지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 좋은, 그 넓은 데가 대통령 식구들만 산대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대통령의 자녀들은 거기가 놀이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상속 유산을, 상을 주세요. 유업을 주세요.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상을 주세요. 그러므로 상 받을 사람, 영광 받을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상 받을 사람은 놀고 싶어도 참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상 받는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영광의 날,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날, 체험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18절 큰 소리로 하시고 이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18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구원받는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왕이 된 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날 통곡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승리자들의 모임이 우리 여천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